오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혼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간 예수님은 신문 중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멤버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씌워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인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비춰지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죄목을 들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마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란이었습니다. 반란은 항상 누군가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람들을 꿰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발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발 셋째,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신이자 왕은 로마 황제뿐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 로마에 분명히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발하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살인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멤버의 고발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진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 질문에 긍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 맞다라는 의미로 대답한 것이고, 빌라도는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냐고 물은 거죠. 빌라도는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나서 예수님의 답변과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라도는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명성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도 그들의 이런 경쟁 속에 빠져서 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실 로마에 아무런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해서 로마에 아무런 이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더 거세게 고발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사역한 것을 왜곡하여 예수님의 백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통치에 대항하여 백성을 선동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의미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선동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은혜의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병 고침의 소동,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소동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심판의 책임을 갈릴리 관할자인 분봉왕 헤롯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또 받으셔야 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전부터 예수님을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구원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관람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골이라. 예수님은 이런 헤롯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가 묻는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가 고난과 괴로움을 받을 때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할 것이라는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함에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고세들의 결과가 가져오게 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도 예수님의 제목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판결의 선택은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했죠? 구경꾼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고 그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도 은혜도 영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느끼고자 하는 올바른 목적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보여줄 기적과 이적, 내 소원을 말하면 요술 램프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길 기대하는 마음,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은혜의 소동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갈망에 올바른 목적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